교회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전 교회는 이 성탄절 전 4주간 동안 이 절기를 지켜요. 어떤 절기냐면 대강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기다린다는 뜻이고 강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다. 그래서 오늘이 대강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 4번을 대강절 주일로 지키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 대강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를 묵상하는 기간이고, 동시에 다시 오시겠다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기간으로 삼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예수께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도적같이 오시겠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언젠가는 오시는데 상상하지 못할 시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된 자만이 그분을 만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금 큐티도 하고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 재림의 때가 되면 큰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3가지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심판은 7인의 심판입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큰 두루마리 책이 한 권 들려 있습니다. 요즘은 종이로 만든 책이지만 옛날에는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둘둘 말아서 보관하는 그 두루마리 책, 그 책은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하시는 진노의 심판의 내용이 담긴 책입니다. 이 책을 죽임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손에서 취하셔서 그 인봉이 되어 있는, 봉인이 되어 있는 그 인을 떼시는데, 그 인이 이렇게 한 권의 책인데 인이 7개가 붙어 있어요. 떼고 쭉 보면 내용이 나오고 또 그 안에 인이 돼 있어. 여러분 그 옛날 영화 같은 거 보시면 그 왁스 같은 거 이런 걸 녹여가지고 초 같은 거, 초똥 같은 거 녹여서 자기 그 가문의 문양을 찍잖아요. 편지가. 그게 인입니다. 그런 인이 7개가 붙어요. 떼고 나면 또 하나가 나오고 또 읽고 나면 또 하나가 나오고, 그게 7개가 붙어 있는 책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심판의 내용입니다. 하나를 뗄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세상 가운데 행해지는 거죠. 두 번째 심판은 뭐냐 하면 7 나팔의 심판입니다. 마지막 7인을 딱 떼면 7 천사가 나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팔을 하나씩 받았습니다. 그 나팔을 하나씩 불 때마다 어마어마한 진노의 무서운 심판이 땅을 향하여 쏟아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은 7번째 나팔이 탁 불어질 때, 7번째 나팔을 불 때 7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진노의 심판이 담긴 큰 대접을 하나씩 받아요. 그리고 그 대접을 한 천사씩 쏟아붓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온 땅과 온 땅에 있는 사람들과 만물에 쏟아부어져서 땅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끝에 만왕의 왕이시고 심판의 주인이신, 심판주이신 우리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인맞은 자, 하나님께 속한 구원받은 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이셔서 영원한 천국이 펼쳐지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마지막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 얻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준비된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는 마지막 진노의 심판에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7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려 땅을 향하여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려고 천사들이 이제 땅을 향하여 내려오는데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7장 3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천사들이 심판의 그 내용을 가지고 쫙 땅을 향해 심판하기 위해 내려오는데 천사들끼리 뭐라고 말하느냐면, 우리가 이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려고 이 심판을 쏟아 부어야 되는데 언제까지는 하지 말자고요? 심판을 미루자고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는 심판을 미루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인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도장 찍는다는 거예요. 이 내 거다 하고 도장을 콱 찍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도장은 무슨 도장입니까? 하나님의 도장이죠. 누구에게 찍는 겁니까? 심판에서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어준다 이 말이에요. 천사들이. 여러분, 인침은 소유와 보호를 의미합니다. 이 도장을 찍힌 사람은 누구 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거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 해하면 안 돼. 이 사람들한테는 심판이 임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도장을 딱딱딱딱 찍어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도장을 받은 자는 아무리 큰 심판, 큰 환난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4절에 보니까 그렇게 천사들이 도장을 콱 찍어주는 사람이 몇 사람이라고요? 14만 4천이다.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날에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도장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 대환란 대심판에서 구원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4만 4천 명, 이 숫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이단들은 다들 이단들마다 다 자기들이 14만 4천 명이래. 왜 그렇게 말하는 줄 압니까? 기성교회는 이미 14만 4천 명을 넘어버렸거든요. 그렇잖아요. 한국에만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만 명이라 그러고, 전 세계로 따지면요, 인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10억이 넘잖아요. 캐톨릭 빼고 기독교만 10억이에요. 10억. 그러니 14만 4천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저거들은 수만 명, 14만 4천 명이 안 되니까 자기들이래. 그리고 이 14만 4천 명의 숫자가 차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날에 자기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왕 노릇할 것이다. 그 영광에 참여한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속입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신천지예요. 신천지가 그렇게 속여요. 그리고 신천지가 그 이만희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자기가 쓴 책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하나님의 도장을 어디서 찍느냐면 대한민국 과천에서 찍는데요. 왜 과천에서 찍냐면 과천에 신천지 본부가 있거든요. 참 우리가 들으면 말도 안 되고 참. 그런데 그게 속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도장 받으려고, 그 인을 받으려고 그 과천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맹신도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천지가 너무 부흥을 해가지고 14만 4천 명이 넘어버렸어요. 큰일 났어. 이게 다 이제 거짓말이 들통이 나잖아요. 14만 4천이 차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되고, 그러면 첫째 부활이 일어나야 되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왕 노릇을 해야 되는데 14만 4천 명이 넘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말하느냐면 2017년 8월 달에 아주 이상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입맞음 시험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무슨 말이냐면 14만 4천에 들어갈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테스트 시험을 치는 거예요. 300문제 가까이 되는 그 시험에서 90점 이상을 맞는 사람이 입맞은 사람이고, 90점 이상이 안 나오면 그거는 입맞은 사람이 아니다, 이 확인 시험을 치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경기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 시험을 칩니다. 90점 이상 안 맞으면 큰일 나잖아요. 지옥 가니까.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막 졸도해가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람 막 고시 공부하듯이 막 시험을, 우리 뭐 그러라 했다면 전부 교회 안 나올 거야 아마. 참 말도 안 되죠. 머리 좋은 사람이 입 맞은 사람입니까? 근데 또 문제는 90점 이상 맞은 사람이 15만 명이 넘어버렸대요. 참, 이제는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14만 4천 명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14만 4천 명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의 숫자입니다. 로마서 9장 10장에 사도 바울은 자기 하나님의 본 백성들인 이스라엘,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버림으로 그들도 버림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백성, 본 백성,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마지막 때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그 숫자가 14만 4천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요한계시록을 전부 문자적으로 풀 수 있느냐? 아니거든요. 어떤 거는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어떤 거는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그러면 뭐는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뭐는 상징적으로 해석하는지 거기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려면 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든지, 상징적으로 해석하려면 다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이랬다 저랬다 일관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는 뭐냐? 이 숫자는 하나님,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 마지막 날의 큰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을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의 상징적 숫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14만 4천이냐? 여러분, 이 12라는 숫자, 이 숫자, 성경에 숫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상징적 숫자거든요. 근데 이 12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통치 숫자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12이라는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운영하셨어요. 통치하셨어요.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12이라는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12,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12, 신약의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인 12.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요한 사도가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 천국을 바라봤는데, 그 보좌 우편에 24장로들이 둘러서서 그 머리에 면류관을 벗어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보여주는, 대표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구약의 12, 신약의 12, 이 12는 뭐예요? 구약의 12는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신약의 12는 신약시대 하나님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를
곱하면 144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1000을 곱하는데 왜 또 1000을 곱하느냐? 성경에 천천히요, 만만히요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 말은 1000 곱하기 1000, 만 곱하기 만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셀 수 없이 많다라고 표현할 때 성경은 1000이나 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9절에 봐도 9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이 힐 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바로 1000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2, 구약의 12, 신약의 12를 곱해서 144,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수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는 마지막 환난 날, 큰 심판, 세상의 종말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수를 의미하는 숫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 14만 4천, 비록 셀 수 없이, 아무도 셀 수 없이 많은 무리 숫자이지만 셀 수 없이 많다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아니죠. 셀 수 없이 많은 숫자라고 해서 아무나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게 아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수에 포함될 것인가? 이 상징적인 숫자인 14만 4천에 누가 포함되는가? 누가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그 도장을, 인치심을 받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 중 하나가, 장로라는 말은 여기에 앞에서 말씀드린 구약과 신약의 이 12지파장과 사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는 줄 아느냐 하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큰 환난이 뭡니까? 그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마지막 때 그 심판에서 나온 사람, 인침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인데, 그들은 또 어떤 사람이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이다. 무슨 뜻입니까? 마지막 때 14만 4천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어린 양 예수의 보혈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들이 14만 4천에 포함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자기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사는 사람. 할렐루야.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 믿음 지킨 사람. 세상 죄악의 더러운 옷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 의롭게 변화되고 거듭난 사람. 이 사람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사랑하는 백양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린 양 예수님의 피에 여러분의 더러운 옷을 씻어 깨끗하게 희게 되신 분들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으신 분들입니까? 마지막 심판날에 구원받을 14만 4천 명에 나는 들었다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번 대강절 기간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재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확고히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마지막 대환란 심판의 날에 예수의 피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깨끗하게 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인치심을 받는 14만 4천 명의 내가 그 자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의 믿음 확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다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